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청죄하는 그 청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번 주일의 가족 주제는 마귀에 관한 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개정개혁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새번역본으로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겨우 2절밖에 되지 않으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하여금 사단이다, 마귀다 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단과 마귀의 이미지가 굉장히 추하고 더럽고 탐욕이 많은 그런 이미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라고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면 우리는 화가 나고 너무 싫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귀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눠 보기 원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봄과 동시에 이 사단의 이 본성에 대해서도 함께 여러분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당시 한 지역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당시에는 각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안디옥에는 안디옥 교회, 빌립보에는 빌립보 교회,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대표적인 교회가 하나씩 있었죠. 그런데 그 지역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높은 영적 지도자를 우리가 쉽게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한 감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당시 목사라는 직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감독과 장로가 지금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직분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가장 높은, 가장 중요한 이 리더의 위치에서 신도들, 성도들을 다스리고 또한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 감독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새로 입교한 자를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제 막 회심한 믿기 시작한 새 신자를 왜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한 가지를 본문에서 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회사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기관에서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신입 사원을 그 회사의 대표 이사나 아니면 대표자로 회장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경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열정이 부족하거나 잘 알지 못하거나 지식이 부족해서 아마 그런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고 무엇보다 이 사람의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도 역시 그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새로 회심한 사람을 이렇게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로 드는 것은 그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교만의 특징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즉 인간은 교만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교만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단 마귀의 DNA,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죄성의 중심에는 사단 마귀가 심어 놓은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사람은 겸손에 대한 훈련을 아마 받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즉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이 흘러나오는데요. 새신자들은 이런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거나 아니면 이런 죄성과 싸워 본 적도 없고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인생의 시험과 훈련을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빠지면 끊임없이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선 감독으로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로 교만이라고 하는 이유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으로 인해서 마귀가 깨어 넘어지는 정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마귀에 꽤 넘어가서 시기, 질투, 분노, 정죄, 미워하고 다투고 유혹하는 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은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회심한 성도들은 이제 인생의 시간과 그리고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훈련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훈련을 거친 성도들에 비해서 더 쉽게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감독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만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마귀가 후회받을 심판과 그리고 그 형벌에 그가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의 죄로 인해서 심판과 형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시험되고 검증되는 시간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선한 증거, 그것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선한 증거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요. 참아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회심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열매를 증명할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훈련을 받을 시간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에 대한 나쁜 평판 때문에 이후에 교회가 덕을 쌓지 못하게 되면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사단은 결국 이 교만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교만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하는 생각, 그리고 내 생각이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이성 때문에 아니면 잘못된 판단이나 감정으로 인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판단하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쉽게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교만의 죄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사단이 그랬던 것처럼 사단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단이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를 기억하며 그 시험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사단이 이 마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계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오늘 다시 경각심을 품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이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훈련되는 시간 그리고
열매를 맺는 시간, 또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겸손의 열매를 증명하고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를 증명하여서 우리가 교만을 이겨내는 훈련을 받을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